19부요. 중국과 인도 모두 19부. 해군이 있죠. 강하죠. 아우. 중국은 강하죠. 그리고 인도가 만일에 그 주변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은 지금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친중이고 그 외의 나라들은 뭐 줄타기를 하거나 친중과 친미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는 친중이고 라오스는 친중이고 필리핀도 친중했다가 친미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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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친미하는데 그게 결국에 반중 국가들하고 서로 붙어서 중국과 한판 붙을 가능성이 있죠. 인도가 그렇게 봅니다. 인도와 중국의 남쪽에서는 인도와 이제 그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합쳐서 중국을 한번 반토막 내리지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고 지금 말고 대화를 하고 북한도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그 주변 나라들의 전쟁이 일단 스케일 자체를 보면 이쪽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최소 몇 억의 희생자는 보장이 되죠.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생화 무기만 좀 떨어져도 수천만 명은 순식간에 삭제될 수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야, 근데 인도가 이렇게 사람이 많네. 북한, 한국, 그 외 주변 나라들일 것 같습니다. 먹고 많나, 인도가. 오렌주 뜨는 팀의 천상이 그걸로 수월치는 나온다고 했는데 소식은 10월 중순 아마 10월 중순쯤에 사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고 10월 중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0월 초에 문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추석 명절이 끼고 하면 여러 가지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마 보급은 10월 중순이나 그 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더 업데이트 되면 확실해지면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거기 공식 바이브 비밀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면 알겠죠. 저는 뭐 공식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한국의 법 체계는 그걸 대륙법이라고 하고 미국 법은 해양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느꼈어요. 차이점을. 한국은 굉장히 법 규제가 촘촘한데 반해서 미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법의 규제가 거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확실하게 위법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살벌합니다. 미국은. 그때는 이제 경찰이 평소에는 안 건드리는데 뭔가 확실하게 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살벌해집니다. 한국은 자잘하고 쓸데없는 범죄는 많은데 정작 어떤 강력 범죄에는 취약하죠. 사람을 평소에 이제 노곤노곤하게 말하자면 길들여 놓는 게 이제 한국 사회고 미국은 야생마들을 풀어놓는 사회죠. 그 야생마들이 완전히 금지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쏴 죽여버립니다. 야생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좋으면 좋은 거고, 개돼지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을 좋아하고, 야생성 있는 좀 맹수고 우글거리는 장글 같은 사회를 좋아하는 또 미국이고. 근데 그래도 이 좀 진짜 인간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그나마 그 대가를, 그 자유에 대한 대가도 크지만 반대로 그 희생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진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다운 자유를 느끼는 거는 미국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인간을 좀 자유롭게 놔두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간에 아시아는 사람을 그냥 조직의 세포의 일부로 그냥 박제시켜 놓는 사회고요. 특히 한국은 더 그런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막 그렇게 영성 발휘를 많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은 심하죠. 하여튼 독특함이나 개체성을 거의 인정을 안 하고 거의 그 박제 나방처럼 만들어버리는 한국은. 트로킹 3판 작업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 명단은 제가 모르고요. 명단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좀 문제가 살짝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잘 풀려서 잘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나올 것 같으니까, 보급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초조함은 좀 몰아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이라 한 달. 지금 한국의 전 세계를 그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심지어 좌지우지하는 이건 저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의 일환이에요. 한국 민족이 너무 우수하고 잘나고 뛰어나서 지금 뭐 무기 수출하고 북한도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케이팝도 그렇고 뭐든지 협소하게 이걸 이제 무서운 거요, 민족주의 시각으로만 새끼들과. 보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잘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무섭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역사를 거. 구별을 해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뛰어나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뛰어나니까 선별해서 어떤 아시아에서 세계 단위 질서를 구축하는 민족으로 한국을 쓰고 있는 건 맞겠죠. 맞을 겁니다. 뛰어난 민족이에요. 세계 정부를 수입할 만큼 뛰어난 민족이에요. 바빌론 사람들만큼이나 뛰어난 게 한국 사람. 말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경계할 게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필연적으로 한 번씩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그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는 순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유대인 민족과 한민족을 비교하면서 이거 빨리 비교에 너무 맞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을 가디시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역사적인 공통성이 조금 있다. 우리는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인데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다. 이스라엘도 그렇다. 그런 거 하고 식민지배 우리는 36년 일제 다녔는데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를 포함해서 2천 몇백 년 동안 했으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자꾸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유대인하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경제인 심리가 있어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 그게 노벨상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하고 비교해서 자기들이 뭔가 비교 대상이 되고 싶어요.
친미 국가로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친 러시아 친소 국가들이었으니까 거하고 여기하고 싸운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맞서는 거나 이스라엘이 이제 빨갱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역사적인 경험의 동질성을 느낀다. 그런 거죠. 비슷한 개념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빠지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비교될 만큼 그런 민족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아무리 잘났다고 뭐 그렇게 세뇌를 시켜도 우리는 이방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어쨌든 이방인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방인인 거죠. 지금 뭐 세계를 제패하는 현재 제패하는 나라들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유대인, 가짜 유대인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나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간에 다 유대인들이 그 사춘도에서 지배하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죠. 한국도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이 뭐 IMF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저도 유대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유대인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전 세계에서 백신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네로나 사태 때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뛰어난 민족은 뭔가 다르다. 두 나라가 제일 뛰어난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만났어요. 자, 첫 번째서 좀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뛰어난 민족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현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아닌 현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나라나 잘 나가는 세계의 패권이나 그게 미국이든 그게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그걸 모방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반대편이 이상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련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거기도 다 유대인이 지배하거든요.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민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 지배한다요. 그 가짜 유대인인지 기차 유대인인지는 몰라요. 내가 봐서 가짜 유대인 같은데.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 그 야곱의 그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벨상 저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겼으니까 이제 그래서 문재인이 한해가 이 업적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쓸데없는 걸 이기고 있어요. 1시 40분, 50분.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9시 반부터 했으니까 2시간 반에다가 무려 4시간 가까이 하는 방송 같습니다. 4시간. 2시간 반에다가 2시간. 4시간 반 이렇게 했습니다. 4시간 20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방송을 계속하면 오버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걸 한 장 읽었어. 성경 안 읽어가지고 한 장을 읽어가지고 방송 이럴 거면 방송 끝났는데
장을 한다. 네. 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바라오느고 에게 주었더라.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에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마의 부다야의 딸 스부다더라.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행한 것은 악한 것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즉 24장 유다의 원수들에 의해 정복된, 유다가 원수들에 의해 정복된 그의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하여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주께서 갈자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그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확실히 이 일이 유다에 임하였으니 그것은 므낫세의 죄들로 인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려 하심이었더라. 또한 그것은 그가 흘린 무지한 피로 인함이었으니 그가 무지한 피를 에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일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여호야김은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처럼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집트 왕이 다시 자기 땅에서 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빌론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야긴의 통치와 포로 생활. 역대기 36장 9절에서 10절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8세더라. 그가 에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에루살렘의 엘라단의 딸 누스다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에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를 치러 오고 그의 신하들이 그곳을 에워쌌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통치자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로 나가며 바빌론 왕이 자기 통치 제18년에 그를 붙잡으니라. 에루살렘이 포로가 된 그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집의 모든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거기로 가져가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서 만든 모든 금 기구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가 또 에루살렘과 모든 통치자와 모든 강한 용사 곧 10,000명의 포로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그의 직무수행자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도 에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니라. 또 바빌론 왕이 모든 용사 7,000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와
대장장이 1000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되 곧 건강하여 싸움에 능한 모든 자를 사로잡아 가니라. 시드기야의 일답 통치 역대기야 30절 10절 14절 렘 52장 1절 3절 바빌론 왕이 또 그를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더라.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에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림나의 에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죄는 없어 악한 것을 행하니라. 죄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군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실 때 이르렀는데 이때 에루살렘과 유다에서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절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역대기야 30절 15절 20절 레기 50장 4절에서 30절 그의 통치 제9년 10월고 그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에루살렘을 치러 왔어. 그것을 향해 주인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르고 사방으로 요새를 쌓음에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5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그 도시가 함락됨에 모든 군사가 밤에 그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 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쳤으므로 왕이 평야를 향한 길로 가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이에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에게로 데리고 올라가매 그들이 그를 심판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노촉새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죄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에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또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에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허니라. 또 이제 도시에 남아있던 백성의 남은 자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도망자들과 무리의 남은 자들은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갔으나 호위대장이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갈대아 사람들이 주의 지부 놋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주의 지부 놋 바다를 산산조각 내어 그것들을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석들과 부석들과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숟가락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던 놋 기구를 가져갔으며 호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대접들을 가져가되 금으로 된 것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은 은으로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들을 없이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은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한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요 그 위에 기둥 머리는 놋이더라.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3규빗이며 그 기둥 머리 위에 사방에 있던 따은 것과 석류들이 다 놋이더라. 둘째 기둥도 이와 같았으며 따은 것이 있었더라. 호위대장이 주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 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군사들을 감독하던 직무수행자 한 사람과 또 왕의 앞에 있던 자들 중 도시에서 발견한 5사람과 또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총서기관 한 사람과 도시에서 발견한 그 땅의 백성 60명을 도시에서 붙잡으니라.
고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붙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빌론 왕에게로 데려가매 바빌론 왕이 하맛 땅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자기의 땅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그달 리아가 유다의 지리자가 됨. 렘이 뭐요? 렘 40장 5절 41장 18절.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곧 바빌론과 느부갓네살이 남겨둔 자들이더라. 그가 사바는 선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았더라.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것을 군대의 모든 대장과 그의 사람들이 듣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훔에서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이르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며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7월에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마의 선자여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대인들과 갈대 사람들을 죽이매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온 백성과 군대 대장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요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남. 52장 30절에서 34절. 유다왕 요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 곧 바빌론 왕 에빌물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 12월 즉 그달 27일에 그가 유다왕 요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왕자를 자기와 함께 바빌론에 있던 왕들의 왕자보다 높이 두고 그의 제수 의복을 갈아입히니 그가 평생도록 계속해서 그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또 그의 쓸 것을 왕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되 매일 정해진 비율로 그의 평생도록 날마다 주었더라. 자, 이제 역대기 11기 끝나고 역대기로 들어갑니다. 역대기 상하 여기까지 이제 2장 읽고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 연대기 역대기상 기록자 에스라 기록시기 주전 450년 성경 역사 기간 약 41년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제한하는 이스라엘 이론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들을 연대별로 기록한 글로서 히브리 말로는 그 시대의 말씀들을 뜻하는 디브레하야임이라 불렀다. CHRONNICLES는 거울권 역사 연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성경 제목 크로니코룸 리베르에서 유래되었다. 역대기 상하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특히 유다 왕국의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원래 역대기 상하는 한 권이었으나 후에 현재와 같이 두 권으로 나뉘었다. 또 최초의 히브리어 정결배열에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위치하였다. 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아담부터 다윗의 등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예배, 왕, 메시아의 계보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재건을 준비하게 하는 그 내용 11기상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를 평양으로 보여주지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와 함께 주로 남왕국 유다의 사건들을 보여준다. 특별히 역대기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와 유다 왕국을 통해 다윗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또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주석서라 할 수 있다. 역대기 상하는 정교적이고 제사장과 성전 중심적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리하신다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한 반면에 사무엘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상하와 사무엘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왕족의 입장에서 왕의 일들을 다루고 왕족 중심적이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 상하 29장이 942절 2365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장 11장 다윗이 왕이 됨. 핵심절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를 나눌 수 없나니 그들은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계를 나누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15장 2절 핵심 단어 통치하다. 핵심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29장 16절 역대기상은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국의 계보를 지켜라. 제1장 아담의 가족 셋에서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5장 10절 5장 10장 11장 20절에서 20절 16장 루가복음 3장 34절 38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하랄레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운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언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화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두단이더라. 구스가 니무릇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하였더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여기까지 있고 또 시작했어. 주자 이거 주자. 오늘 못 읽어가지고.
먼지가 막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네. 아우. 그분이 있었는데. 아이고.
16이. 동에서 또 갖고 가야지. 근데 또 피곤해. 이건 또 씻어먹었네. 이거 뭐가 보면 들어가요. 콜라인데. 물 타려고. 확실히 좋을 건 없어. 커피 콜라 먹어가지고 몸뚱이에 좋을 게 없다고. 몸이 힘들어. 네.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물질이 아니다. 요즘 그거 안 보이던데?
저기 광택이 형 안 보여주잖아 요즘에 출연 안 하던데.